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면 눈을 감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 설교를 하기도 전에 눈을 감으십니까? 설교를 하다가 눈을 감으면 제 잘못인데 왜 하기도 전에 눈을 감으십니까? 그랬더니 늙어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시험에 안 들기로 했습니다. 또 이게 눈이 너무 뻑뻑해서 눈을 감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한나의 삶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또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 언뜻 보면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과 성공 두 단어를 놓고 보면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면,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은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공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요, 잘 되는 것입니다. 성공, 잘 되는 거예요. 거침없이, 실패 없이 잘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잘됨과 못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은요, 실패 없이 잘 나가는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은 잘됨과 못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그 인생을 살면 복받은 인생이다, 복된 인생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복의 진정한 개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복받은 인생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됨과 못됨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때로 잘 될 때도 있지만 못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잊어먹으면 굉장히 우리의 인생의 혼선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성공과 복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그죠? 그래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을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 또 성공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아,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어디 가서든지 레코그나이즈가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참 잘 됐어. 부러워. 그러나 복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물질적인 보상이 따라와요. 돈을 벌게 됩니다. 페임을 얻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복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보상이 따라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만 복받은 사람들은요, 일부의 사람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들만 복받은 사람이 복받았다고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결단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성공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은요, 실제로 가보면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농사짓기 정말 한숨 나오는 그런 땅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근데 하나님이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든지 아니면 진짜 그 땅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면 이집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나일 강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지금의 이스라엘 그 척박한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 그 땅은요, 가을에 이른 비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봄에 늦은 비가 와야 돼요. 아주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양이 넘치지도 적지도 않은,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만 되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집트 땅은 하나님이 굳이 계시지 않아도 되는 땅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거치장스러운 땅, 그 땅은 이집트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만 되는 그 척박한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복된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지장 없는, 굳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되는 그 땅, 이집트 땅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보다 복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집트는 성공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굳이 안 계셔도 되는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반드시 필연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는요, 그런 의미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받은 인생이에요. 한나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분인나처럼 자손을 많이 낳지 못했습니다. 특히 당시의 유대적인 배경, 이스라엘의 배경으로 보면 자식을 많이 못 낳는다는 것은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식을 아무도 낳지 못했어요. 오히려 분인나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과 하나님의 이 역발상이 일어나기 전까지 끝까지 한나는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한나의 드디어 감격과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뿔을 높이셨다는 것은 이 땅에 떨어진 체면을 하나님이 드높이 높여주셨다. 바로 그 고백을 한나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복받은 인생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받은 인생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산다. 그게 복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면 그게 광야가 됐던, 그게 골짜기가 됐던, 평평대로가 됐던 그 인생은 복된 인생,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한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언뜻 읽으면 하나님이 능력자시니까, 조물주시니까 우리를 냉탕에도 때로는 온탕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읽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한나의 삶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고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한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늘 높이시는 분인 줄로만 알았는데, 늘 온탕에만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인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냉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우린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성공, 늘 잘되고 늘 뭔가 잘 나가고 부러운 삶을 살고 그렇게만 배웠는데, 정작 한나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 하나님이 나를 스올에까지 낮게 하시더라. 나를 가장 낮은 지경에까지도 나를 낮추는 그런 하나님이셨도다라는 고백을 오늘 한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 때문에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죠? 한나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셋업하셔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내려갈 대로 내려가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공을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정말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 인생의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있는데, 내가 잡고 있는데,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해? 이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용납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게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으시면 때로 우리가 실패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싫지만,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성경을 보면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때문에 실패했어요.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쉽게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인물들이 한나처럼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으셨기 때문에 항상 정확히 복된 지점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확신하기에 때로 지금 하나님 우리를 가장 낮은 곳으로 처하게 그렇게 셋업을 하셨어도 우리의 결론은, 데스티네이션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나오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성경에 이렇게 단순히 써 있어서 과연 한나가 정말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감이 잘 저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서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자의 질투심이란 어떤 것인가, 여자는 어떤 존재인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먼저 우리 남자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 길거리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커플이 마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자라면 남자를 먼저 보겠습니까? 여자를 먼저 보겠습니까? 우리 남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부 예배보다 상남자가 별로 없으시네. 이거를 알면 상남자는 아닙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걸어가면 여자들이 볼 때는요, 남자를 볼 것 같은데 여자를 먼저 본다 그러더라고요. 전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상남자에 속하나 봐요. 반대로 남자가 그 광경을 보면 남자를 볼 것 같습니까? 여자를 볼 것 같습니까? 잘 아시네. 네. 남자는 보통 이렇게 오면은 여자를 보고 이게 아파트 사이드를 서로 보게 되어 있는데 여자는 남자를 보지 않고 여자를 먼저 본다 그래요. 특히나 그 남자가 잘생겼잖아요. 먼저 여자를 보다가 그 남자가 잘생겼으면 바로 그 여자를 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계속 발견해내려고 애를 쓴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여자의 질투 때문에 그렇대요. 제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크도 해요. 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까? 이건 조크인데 왜 먹었을까? 질투 때문이다. 사탄이 가서 이랬다는 거죠. 야, 너 저기 가서 선악과를 빨리 먹어야, 선악과를 먹어야 네가 훨씬 더 이뻐지고 아담이 너를 이쁘게 볼 거야. 그랬더니 하와가 여기는 여자는 나밖에 없는데 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기 하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사탄이 이 하와를 데리고 저 우물로 가더랍니다. 그러면서 사실 있잖아, 아담이 저 우물 속에다가 기가 막히게 이쁜 여자를 숨겨놨어. 한번 가서 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쁜 여자가 있거든요. 아담이 이렇게 이쁜 여자를 숨겨놨어. 그리고 막 달려가가지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여자의 질투. 이것은 정말 무섭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80몇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나이가 80이 넘으셨으면 얼굴 좀 그만 괴롭히세요. 그냥 나가면 되는데 왜 또 화장을 하고 또 나갔어요? 지금 80이 넘었는데 왜 그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여자는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남자로서는요, 사실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그런 어떤 질투심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이뻐지고, 그래서 절대로 들러리를 세울 때 자기보다 이쁜 여자는 안 세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분인나가 갖고 있었던 이 질투심, 그죠? 둘째 부인으로서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첫째 부인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단순히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지만요, 한나는 정말 엄청난 그런 그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어려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너무 처참한 생각.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막힘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복된 인생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 주도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은 그 인생들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도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요셉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슨 잘못을 해서 팔려갔습니까? 그 뭘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노예가 됐습니까? 욥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렇게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요. 이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무슨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셨는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셨는가. 그리고 그 고통은 우리에게 또 되물림이 됩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셋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아, 우리 인생도 이미 하나님이 셋업하셨구나. 나랑 상의하지도 않고 누구 집에 태어나게 하고, 키는 몇, IQ까지 하나님이 정하시고, 어떻게 보면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나에게 차라리 묻기라도 하셨었더라면, 그죠? 아무 상관없이.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이제 내가 그 가운데서 복을 선택할 것이냐, 성공을 선택할 것이냐, 나에게 달렸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복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을 선택하면 이제 우리에게 곧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막힘의 시간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 그 시간들이 때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의 감사의 노래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 막힘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일지라도 나는 말로 불평불만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누구나 너무나 욕하고 뛰쳐나오는 것이 당연한 상황인데, 누가 봐도 인정해 줄 만한 상황인데 거기에서 불만과 불평을 이를 악물고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감사를 냈겠죠. 정말 내 마음에 일만큼도 감사가 없었겠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말끝을 다 끝내지도 못할 정도로 원통하고 서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가 그렇게 그 시간을 가꾸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꾸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그 시간이 흘러난 것이 아니라 한나는 그 시간을, 그 고통과 막힘의 시간을 그렇게 가꾸어 갔다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입은 있어도 항변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힌 상황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다윗 역시 말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저를 가르친 영적 지도자들이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 뭘 해도 다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막 욕이 나오면 욕도 하고 하나님 다 이해하셔. 너를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너를 다 받아주실 거야. 은혜의 하나님이야. 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것도 받아주시듯이 너의 기분 상황 모든 거 다. 제가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돼서 성경을 보니까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실제로는 그러면 큰일 나는구나. 그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와도 이를 정말 꾹 악물면서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내가 입을 닫습니다. 한나처럼 다윗처럼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주었던 것처럼 불평 대신 우리에게 감사의 노래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쓴 그 물을 우리가 마시고 났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을 때 오늘 한나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아닌 복을 추구하며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 복을 누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장 11절 앞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해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보면 한나가 자기 자신을 아마 그것은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종, 여종, 하나님의 여종으로 자기를 3번이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한나가 어디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 에브라임의 산동네 라마다임이라고 적혀 있어요. 라마다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알겠는데 여리고도 알겠는데 라마다임 듣도 보도 못한 시골입니다. 저 봉천동 산동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부산의 영도다리 밑, 영도다리가 부산에 있나요? 영도다리 밑, 저 전남 순천의 산골 지리산 어디에 한 자락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나는 정말 무명의 산골 시골 아낙네입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여인. 근데 그 여인이 나중에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어떻게? 무명이었던 그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래서 감히 자기 자신을 아마 하나님의 종이라고 3번씩이나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처음에 아마 그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아들 하나만 딱 주시면 그럼 제 억울함이 풀어질 텐데 딱 하나만 주십시오. 저도 분인 나에게 한 방만 날리게 해주십시오. 아들 하나만 주시면 게임 끝나는데 주님, 아마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고와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었을 때 그녀의 기도 제목도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그럼 이 아들을 하나님의 일꾼 나시린으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처음에 나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그 한나가 이것은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구나.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그의 기도 제목도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 사무엘상 1장 2장에는 왜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막으셨는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3장에 바로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이 땅에 비춰야 될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너무나 칠흑같이 어두운 바로 그 시절에 엘리를 대신해서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야 하는데 내가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낼꼬? 그러다가 저기 봉천동 산동네에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한 것입니다. 무명에 많이 배우지도 못한 훌륭한 가문도 아닌 바로 그 여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심으시고 섭리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과 섭리가 빚어지고 만들어져 가면서 이 땅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걸출한 주님의 영적 지도자가 그녀를 통해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도가요, 누가복음 1장에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이 노래는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참 희한하게 오늘 한나의 기도와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의 기도를 보면 유사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치 누가 누구를 카피한 것처럼.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노래가 아니구나. 우리 모두의 노래일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셋업 가운데,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흐릴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빚어가면 누구든지 종국에는 부를 수 있는 그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이 승리의 노래. 이것을 이름하여 한나의 승리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1장의 그 노래를 마리아의 승리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가 부를 수 있는 이 노래.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본인 나처럼 아들, 딸을 잘 낳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내 인생 가운데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아무리 정말 작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게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릴 때부터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궁금증을 가지셨을 겁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Is it possible?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보면서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구나. 내 실력과 노력과 능력과 내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누구든지 저 이름도 모르는 저 산골짜기에 태어난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작은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흘러가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그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도 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라도 산골짜기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도 one of the candidate. 저 부산의 영도 다리 밑에서 여러분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도 아주 유망한 그런 후보자가 되실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뜻이 내 작은 삶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그 오랜 시간이었지만 고통 가운데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빚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정말 위대한 일을 내가 했구나를 한나가 깨닫게 되어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고 부르고 이런 노래를 그가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 한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지금 한나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죠? 이름이 브닌나죠. 그죠? 한나의 원수는 브닌나입니다. 브닌나의 원수는 한나입니다. 근데 한나가요, 자기 이름을 쏙 빼고 거기다가 하나님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사실은 한나를 대적하는 자인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야, 이게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감히 자기 이름을 빼고 거기다 하나님 이름을 집어넣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흘러가, 내 뜻과 내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감히 사람들 앞에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나를 대적하는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가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방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내 가운데, 내 삶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